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0장은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열국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 그 밖에 주변 블레셋이라든지 또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모압 뭐 이런 나라들, 다메섹 이렇게 쭉 주변을 심판하시고 또 애굽도 심판하시고,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9장도 맨 처음에 전반부에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애굽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지혜라든지 그 문명들, 그리고 나일강의 어떤 그런 산업들, 그리고 애굽의 어떤 종교적인 나름대로의 자랑거리들, 그런 자랑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순식간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런 애굽의 그런 자랑거리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약간 틀립니다. 전반부에서는, 19장 전반부에서는 애굽의 자랑을 거둬가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이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애굽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을 사람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 참,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안 바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야,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 어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애굽도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완악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그런 애굽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려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시고 고난을 줘서 변화를 시키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징계부터 얘기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16절이죠.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막 고난 가운데 막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지 않고 가나안 지방,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있던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던 힘과 돈과 명예와 뭐 그런 인간, 사람 관계들 이런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5 성읍일까요? 여기 5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것입니다. 워낙 애굽이 완악해서 한 성읍이라도 변화될까 말까 하다 이랬는데 5 성읍이나 변화될 만큼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5 성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와,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는데 획기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겼던 세상락 다 끊어버리고 이전에 세상락 즐겼지만 이제는 예수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그런 이전에 즐겼던 세상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즐거워했던 것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전혀 내가 그걸 왜 했지? 라고 하면서 그걸 오히려 그게 혐오스러워지고, 그게 싫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참 변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5 성읍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면 멸망의 성읍이다. 이게 심지어 멸망의 성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런 성읍조차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멸망의 성읍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던 그런 성읍조차도 변하게 된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참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관적으로 일괄되게 사용하는 것이 있냐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셨던 방법,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반응했던 태도, 그것과 똑같이 애굽과 아수르도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똑같이 베푸시고, 또 마치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 대했던 태도와 똑같이 애굽과 아수르마저도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그렇게 써요. 자, 오늘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제단을 쌓는 것은 누가 쌓았습니까? 족장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죠. 또 기둥을 세운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기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이 은혜를 받고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듯이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것처럼 보였던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 보십시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사사기가 생각나죠. 사사기 때 그 압제자들이 오면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의 백성이라고 일컬으셨던 이스라엘에게만 하셨던 그런 독특하고 그런 특별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거를 이방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방인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더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또 여호와께 서원하고, 제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했던 그런 독특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들도 변화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이전의 세상,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냥 다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입니다. 22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2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날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입니다. 애굽을 치시고는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치는 거지, 뭐 그냥 없애버리려고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애굽을 치시지만 고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을 붙잡고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말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니, 너를 복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그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만국의 복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을 이 극악무도하게 보인 애굽에게 한 거예요. 애굽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수르를 그 극악무도한 아수르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과 아주 대하는 태도가 똑같죠. 뭡니까? 이제 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변화시키시겠다. 누가 아수르입니까? 누가 애굽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이방인이요 애굽이요 아수르 같은 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전의 삶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제물과 예물을 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고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악 극악무도하게 했던 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애굽과 이 아수르 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미리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또 19절에 그날에, 23절에 그날에, 24절에 그날에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는 갈라디아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붙잡고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이라고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그 사람도 복이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의 통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의 용사여 복음의 용사로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